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뭐였냐면 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이 정말 믿기도 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그리고 늘 이제 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면 내 삶이 만사 형통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믿는 사람도 분명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종종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뜨거움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모습은,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이 막힐 때도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여기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뒷부분에 지금까지도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는지를 앞에서 살펴봤었죠. 먼저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차 안위함을 받고자 했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길이 막혔어요. 우리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도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힐 때도 있어요. 분명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심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막으심의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또 다른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이 메시지와도 동일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박영덕 목사님의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라는 책인데요.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놓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까라는 것에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박영덕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이 곧장 로마 교회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목양했을 거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그때 로마 교회로 곧장 갈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라는 성경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곧장 로마로 달려가서 로마 교인들을 직접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로마서는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데 길이 막히자
할 수 없이 그를 통해서 전하려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래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초반에 계속 살펴봤었죠. 로마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확하고 더 논리적인 이 로마서, 교리적인 내용을 담은 이 책을 통하여서 정말 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로마서라는 이 보고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로마에 가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바로 이 시선입니다. 길이 막힐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라입니다. 잠시만요. 자,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은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자, 만약 그게 정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토요일에 더 나와서 2시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더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막 비가 쏟아져서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심지어 내 눈앞에서 버스도 놓쳤어요. 시간도 늦었네요. 내가 준비해왔던 이 숙제들이 비에 다 젖어서 엉망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반 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막힌다면요, 우리의 마음 확 닫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확 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했던 거죠. 가능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까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가고 싶었지만, 가야만 했고 그것이 내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뭐야? 왜 막으시는 거야? 틀 수 있었지만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그게 안 되니 이 사명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라도 쓰자라고 해서 이 로마서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의 표현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다니엘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것도 사실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잘했던 게 있어요. 뭐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포로가 웬 말입니까? 근데 포로로 갔는데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그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결국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이 책이었죠.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원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과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원하는, 지금 마주한 그 문제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어진 그 원재료, 내 지금 주어진 원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원재료가 어떠하든지요, 그 원재료 바꿔달라고, 다른 원재료 달라고, 더 신선한 거 달라고, 그게 아니라 주어진 원재료 갖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은 무엇인가요? 현실. 그 현실 가지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이 현실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 그 고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어쩜 평생의 이 여정이거든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원재료를 가지고 주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빚을 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살펴봤죠. 지금 가려고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대요, 빚. 자,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빚을 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는. 그러니까 뭐 돈으로 치면 하나님이 쟤네 주라고 지금 돈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라고 지금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걸요.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이고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이 막혔지만 가고자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막혔을 때 우리 멈추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때 그곳에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동일합니다. 부르심,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모든 것에 바울의 그 어떠함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시기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멈추지 않았던 바울이었음을, 그것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빚진 자의 마음에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자리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의 지금을 허락하셨고 지금의 원재료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막힐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반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